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가인과 셋의 아들들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본문을 먼저 살펴보시죠. 가인은 친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죄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죄벌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알겠는데 이 형벌 너무 무거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1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비슷하게는 뜨내기, 불황자, 유랑자, 해외에서는 보헤미안, 집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다 모두 유사한 표현들입니다. 떠도는 인생들, 한 곳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16절을 시작하면서 이 가인이 생활하는 곳을 기록하기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노시라는 지명이 나오죠. 우리는 이제 이 가인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16절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 16절에 그 앞에서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벌, 너는 평생 동안 유리하게 될 거다, 방황하게 될 거다, 유랑하게 되고 떠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벌이 이 지명 속에 녹아져 있어요. 이 노시라는 지명을 히브리어로 보면 유랑의 땅, 유리의 땅, 방황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정착한 곳은 그가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은 유랑하고 유리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는 그 가인의 피가 흐르는 후손인 라멕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전히 그 유리의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인의 피의 후손으로서 그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떠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도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가인처럼 라멕이 살인을 저지르면서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자취를 확인하게 해주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4장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약간 미리 보기 기능처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더욱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무자비하게 복수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에게 뱀을 이기게 될 후손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임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단순히 자기를 때린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다시 한번 가인의 자손들이 이와 같은 악한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이런 배경에서 셋이 태어난 것이 마지막에 보이는 이 셋이 태어난 것이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하는 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셋에게 새로운 희망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7절에 보실게요. 여기 이제 가인의 아들 에녹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녹 성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 성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봉헌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인이 왜 에녹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을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봉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못 드렸잖아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봉헌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들에게 투영해서 하나님,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아마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에녹의 삶 잘 아시죠? 창세기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오는데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365년을 살았다 그래요. 1년이 365일인데 365년을 살았대요.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아무도 그 이후에 그를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것을 받아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버지 가인과 이 아들 에녹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나빠도 아들은 믿음이 좋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들은 믿음이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른 누명을 뒤집어 쓴 장본인이 되었는데 아들 에녹은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다시 지나요. 에녹 이후에 다시 죄악의 굴레가 씌워져요. 그래서 속박당한 후손들이 튀어나와요. 이런 현상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우리들의 삶도 방증해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나태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침입이라는 회초리를 맞아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왕정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때요? 선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불쑥 아버지와는 다르게 악한 왕이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또 선한 왕이 나오고 또 뭐 통치를 잘했다 그러다가 또 악한 왕이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불타오를 때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다 식어 빠져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죄송할 만큼 신앙생활 내팽개치고 살 때도 많잖아요. 이제는 에녹이 가인의 핏빛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다 걷어내나 싶었는데 라멕이 등장해요. 새로운 판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말씀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명하셨어요. 너는 아내와 합하여 한 여자와 합하여 결혼 생활을 해라. 평생을 그렇게 한 아내와 사랑하며 지내라 했는데 여기에서 벌써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출발부터 조짐이 안 좋죠. 하나님 없는 내 멋대로의 인생이 펼쳐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2절에 보면 라멕의 두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문화의 발전에 또 기술의 발달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지, 그렇죠?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살아요.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라멕도 잘 살았어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깨닫고 잘 살았어야 됐어요.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어야 됐어요.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켰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돼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노래로 표현을 하는데요. 교만한 마음으로 부른 증오와 복수의 노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문명의 진보의 그 발전, 그 화려한 발전 배후에 있는 인간 심성의 타락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복수 금지법, 절대 복수하지 마라, 그것을 비웃어요 마치. 그리고 자기 손으로 복수했음을 아주 멋지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내게 상처를 입히면 죽여서 나를 해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77배나, 즉 나에게 한 것보다 더 심하게 완전하게 보복하겠다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주장을 해요. 아주 야수적인 정신을 표출하는 거예요. 아주 동물적으로 그 정신을 표출을 하는 것이죠. 라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필요성을 느낀 가인과는 정반대로, 가인도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잖아요. 그것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하나님과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식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증오와 복수의 선언은요, 하나님과 생명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무시한 그의 포악성과 잔악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라멕이 자신이 상처 입은 것을 살인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반응을 했어요. 무분별한 복수심을 드러낸 아주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아내를 맞이한 것과 더불어서, 이것도 죄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사람을 죽인 행위가, 복수로 사람을 죽인 행위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가인의 자손이 타인의 목숨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상함을 가져다 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도 돼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어, 입힐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정당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우후죽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연쇄살인자들,
그 사이코패스들 범죄자들이 하는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도 라멕이 하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내 상처와 상함을 사회가 주고 내 가족들이 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주었던 그 상처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와 상함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거를 다 갚으면서 다 그대로 안 갚음하면서 복수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우리.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했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받은 상처가, 남이 나에게 준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한들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내가 상처와 상함을 돌려주려고 복수하다 보면 다른 피해자와 희생자가 받는 상처와 상함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사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복수하겠다고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라멕은 자신의 한 짓을 자랑하듯이 떠벌려요. 24절 말씀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일진데?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몇 배? 벌이 77배이리로다. 받을 벌이 크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저지른 죄가 크고 악질이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 자기가 자랑하듯이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위대한 일을 했다. 내가 가인보다, 내 조상 가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 사람 죽여놓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은 복수에 대한 자신의 열정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보호를 받았던 그 가인의 경우보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 과시하는 거죠. 여기 77배, 라멕이 극도로 지나친 복수를 스스로 행할 거라는 아주 생생한 표현인데요. 익히 아시겠지만 성경의 숫자 7은 완전수로 기능을 하죠. 천지창조 때부터 이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7일째 안식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22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그대로 계산하면 490번만 용서하고 그 이후에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이란 숫자를 2번 곱하게 하셔서 횟수 상관없이 완전수 2번을 쓰셔서 아주 제한 없이 한도 없이 무한대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라멕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이라는 완전수를 쓰면서 자신의 복수가 완전히 잔인하게 복수한다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2가지를 발견하는데요. 가인과 라멕의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별표해 놓고 아마 기록해 두시면 좋으실 텐데, 첫 번째는요, 발화자의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차이. 무슨 말이냐? 가인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라멕의 경우에는요, 24절, 스스로가 말을 해요. 이 중요한 차이예요. 2번째 차이는요, 내용의 차이인데,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의 경우는요, 그 벌의 크기를 하나님이 설정한 게 아니고 자기가 설정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한 그 살인이 가인이 한 것보다 더 대단한 일처럼 뽐내고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차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이 차이가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라멕은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2번째는 내용의 차이.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고, 라멕의 경우에는 자기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여인의 후손들 중에 바라던 자가, 그러니까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구속사를 이어나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록인데, 즉 인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면면이,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쭉 잇따라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25, 26절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하와의 말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해내는데, 거기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어떤 초기 그 예배의 모습, 그러니까 혼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돌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정확히 추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였는지 어쨌거나 공동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 수 있는 처음 표현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7절과 26절 7절 말씀에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 채 죄 앞에 선자로 살든지, 아니면 2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든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이요,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여러 세대가 지나는 동안 타락한 가인의 후예들이 나름대로 죄악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불어나고 있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들의 죄된 문화를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통해서 라멕, 또 아다, 또 실라,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후손들의 이름이. 라멕은 강한 자예요, 뜻이. 아다는 장식하다, 화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라는 그림자, 그늘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들이 다 어때요? 부정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게 됐고 자녀를 출산했는데 이름을 지을 때마다 인간적으로 지어요. 우리 성경 인물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꼭 들어가거나 하나님이 일하심이 반영되어 있거나 그런 의미들을 붙여서 이름을 지었는데, 자녀들을 이름을 지을 때. 근데 여기 있는 이름들을 보면 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짓는 이름들처럼 이렇게 다 부정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가 타락했고 폭력적이었고 세속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두 번째, 그들이 한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을 쌓았다, 에녹성. 그리고 강철, 무기, 쇠와 같은 것들로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었다. 막 이게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유흥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였겠죠. 그리고 정복하고 압제하고 향락적인 생활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친혼이 있었고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기 시작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를 뻗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고려하고 염두에 둔 삶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생활 전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인류의 실패에도 중단치 않고 은혜의 손길을 베푸세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건에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는 표를 주심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본문 같은데요,
람에게 복수심에 불탄 이 살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다른 씨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우, 인간들 왜 이렇게 죄를 지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렇게만 본문을 읽어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낙심거나 좌절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때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속히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